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닫혀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문을 열 수 있다면 아마 그 인생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다면 그래요.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것저것 다 닫혀진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 닫혔던 하늘문이 열어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늘문을 열 수 있을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는 즉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는데 우리 모두 천국 열쇠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내가 기도하면 천국이 하늘이 열려서 필요한 게 쫙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천국이.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근데 이 베드로가 사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천국 열쇠를 처음에는 제대로 쓰지를 못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려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대수는 아니더라고. 열려야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어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50년을 믿어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천국 열쇠 가지고 열어봐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천국 열쇠의 열쇠를 제대로 열지를 못했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계속 실패만 하고 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통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까지의 그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천국 열쇠를 사용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가 틀립니다. 요한복음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은 결코 그는 정말 천국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는 여러분 어떤 모습?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수많은 병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그 안에서 막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그랬다가 그것을 밭을 팔아가지고 반은 감춰두고 반은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밥한 것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 이것이 다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답니다. 반은 감춰두었지만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조금 이따 부인이 또 들어왔습니다. 둘이 공모해서 반은 감춰놨던 그들을 향해서 너도 이것이 밥 한 가지 다냐고 물으니까 부인도 다합니다. 그 자리에서 둘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의 삶 속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도 있고 역사도 있지만 닫혀지는 역사도 그 자리에 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역사도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앞에 죽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는 두려웠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냐면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도 열릴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도 닫힐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하늘문이 여는 기도가 무엇인가? 천국 열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천국 열쇠예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어떤 것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많은 여러 가지 일들,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천국 열쇠고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종교.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면 하늘에도 열리고 닫히면 닫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몰려가 여러분 2000년대 2000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홀로 단체로서 2000명의 아이들을 전쟁 고발할 때 그는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는 자기가 여러분 기부금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2000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먹이고 가르치는 일을 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조지 몰러가 그렇게 행하면서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죽고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초등학교 3학년밖에 나오지 못했던 그가 16대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수많은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부여하신 것이 뭡니까? 넌 이 백성
흑인들의 노예를 해방시켜라. 그 문제를 들고 그는 이 흑인들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일어나게 됩니다. 남군과 북군이 나눠 싸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남군이 정말 부자들도 많고 돈도 많고 무기도 많고 군사도 많습니다. 북군은 그러진 못해요. 많은 사람은 이 전쟁은 당연히 남군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노예 해방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두 병사가 둘이 얘기를 합니다. 북군 병사와 남군 병사가 둘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번 전쟁은 분명히 남군이 이긴다. 왜? 남군은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군사도 많고 물자도 많고, 그러니까 남군이 이기지. 그러나 북군에 있던 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번 전쟁은 북군이 이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연약했던 북군이 끝내는 남군을 이기고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행할 수 있었던 여건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었어. 오늘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 세상에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있을 때 여러분,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 수상, 그가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었기에 그로 인하여 이 땅에 2차 대전이 종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본문에 하늘문이 열린 초대교회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핍박이 임하자 헤롯 왕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초대교회에 여러분 수장했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를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내일이면 그를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참수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을까? 아, 우리의 지도자가 이제 참수당하게 되었구나. 다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고, 그들은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합니까? 걱정하지 않고 그들은 다 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밤을치 세워가며 하늘문을 여는 철야기도를 시작합니다. 철야기도하는 상간에 여러분, 착고에 걸려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순간적으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치기에 눈을 뜨고 천사가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니까 착고가 풀어집니다. 따라가니까 옥문도 열립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꿈인지 알았어요.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찬 공기를 마시면서 보니까 꿈이 아니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깜짝 놀랐던 베드로, 그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자,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자기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가서 그는 거기서 알게 됩니다. 나에게 하늘문이 열어진 것이 무엇 때문일까? 베드로 수제자였기 때문일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철야기도하는 그들이 하늘문을 여는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베드로의 착고가 풀어지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될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야 돼.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문을 못 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처럼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우리에겐 사라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내 가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건 자녀의 삶 속에 있던 문제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고, 여러분 교회의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고, 이 민족의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 그 사명이 누구에게 줬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줬던 거.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 고백한 그에게 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천국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었지만 그도 못 여는 것처럼 이번 우리 다음 주일을 통해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 진리의 기독교의 천국 문이 활짝 열려,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을 열어야죠. 옆 사람 한번 꼭 물어봐요.
하늘 문을 열어봤소? 안 열어봤소?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도대체 열렸더니 안 열려. 야, 여는 방법이 있어요. 왜 안 열릴까? 나도 예수 믿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날 안 열릴까? 여러분, 키라고 아무 키가 똑같이 생겼다고 열리질 않더라고. 그 키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인생의 삶 속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문이 안 열릴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고 사는 여러분, 우리 진리기름의 성도가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첫째가 할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저를 봐봐요.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인생의 삶의 목표를 맞춰야 돼.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인생의 목표의 삶을 맞춰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상관하지 않고 내 목표를 그냥 정해놓고 인생은 살아요. 아,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집 사야지, 내가 뭐 해야지 인생은 그렇게 맞춰놓고 살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이 목적이 딱 있으면 내 인생의 목표가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때 하늘문이 열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20년 50년을 해도 전혀 안 열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전혀 내 인생의 목적을 맞추지 않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열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그 전이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무엇인데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에다 내 목표를 딱 맞추고 살면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왜 안 되는가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내 욕심에 내 생각에 의해서 맞춰놓은 목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하늘문이 안 열린다. 하나님이 열리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내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맞춰가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나님 목표에다가 목적에다가 내 목표를 거기다 맞춰봐. 이제 이런 거죠.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많이 지면서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치기 위해서 채찍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 보니까 한번 내리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때 예레미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내리치기 전에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전부 포로로 잡혀가는 거니까. 지금은 인권에도 있지만 옛날에 일권이 어디서 전부 다 갖다 노예라고 삼고 다 뺏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 상관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땅에 멸망하려고 작정해서 이제 끝나기 직전입니다. 우리가 왕부터 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섭시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채찍을 들은 순간에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킨 것처럼 우리 회개합시다. 그때는 그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우상 끊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 날 감옥에 가두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가둬놓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쓰셔서 내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내가 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가둬놨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채찍이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풀어줘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예레미야야, 네가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 뭐 하라? 기도해라. 하늘문이 열려야 돼. 하늘문이 안 열리니까 아무도 네 얘기 안 듣잖아.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넌 하늘문을 여는 그런 기도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학교를 20년 다녔던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뭐라고 그래요?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잘 아세요. 하늘문을 열어봐야 돼. 열어보고 얘기하라고. 열어보고. 하나님의 계시니 안 계시니 있니 없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천국문을 열어보고, 하늘문을 열어보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얘기하시라고.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하고서 있다 없다 얘기하는 사람. 우리가 잘 보면 이런 거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제가 늘 많이 하죠.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자기 인생의 목표를 딱 맞추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죠. 형들이 팔아버려, 노예로 팔아버려. 그랬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 이러지 않아요. 속상하고 괴롭고 어려워도 그냥 그렇게 가서 보디발에서 종살이하면서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적에다가 자기 인생의 목표를 맞추고 사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손길에 하나님 축복을 주셔. 그런데 또 그런 아무 잘못도 없이 요즘 미투 운동 같은 게 걸려가지고 죄 없이 감옥에 영원히 나오지도 못한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지요. 그래도 그는 그거 가지고 억울하다 떠들지도 않고 그냥 가서 성범죄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런 뭐예요? 거기다 자기 인생을 맞추고 살아. 하나님 목표에다가 자기 인생을 맞추고 사는 거야. 여러분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목표에 자기 인생을 맞추고 사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래서 그가 국무총리 되니까 자기 인생을 또 거기다 맞추고 살아.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큰 하나님의 목적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맞추고 사는 것.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인생에 내가 어떤 인생을 계획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계획한 그 목적에다가 내 목표를 거기다 맞추고 살리라. 아멘. 제가 진리의기독교에 와서 지금 이제 26해를 이렇게 살아요. 처음에 이 진리의기독교에 여기 원정리 올 때 난 이곳이 강원도 산골인 줄 알았어. 도로를 이렇게 닦아서 높여가지고요. 지금 있는 도로처럼 높잖아요. 이렇게 보면 금이, 참나말, 닭머리, 여술 전부 다 미쳐 있어. 동네가 집도 많지도 않아. 와다 보니까요 나무만 있고 아무 집도 보이지 않아. 난 여기가 강원도 산골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마 근데 제가 오기 전에 길이 이렇게 밑창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기 전에 길을 닦아가지고 높여놨더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그 길을 비포장도에서 오다 보니까 전부 다 집도 안 보이고, 나는 이 동네 딱 오면서 하나 딱 보인 게 있어요. 오다 도곡교회 지금 없어졌죠. 그건 이렇게 산 위에다가 조그맣게 지금 그거 하나 딱 봤어요. 집이 한 개도 안 보이는 거 오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내가 여기로 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와서 여기서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 누구나가 이런 생각을 갖지요. 멋진데 도시 같은 데 가서 크게 목회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저라고 없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전에도 나한테, 제가 옛날 그런 나한테 묻던 얘기 생각나요. 목사님 딴 데서 좋은 데서 부르면 갈 거지요? 나보고 묻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부터 한 가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다 내 인생을 맞추고 살리라. 그게 시골이 되었든 서골이 되었든 어떤 일이 되든지.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내가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는 그 목적에다가 내 인생을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왜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런 모습일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에다 내 인생을 안 맞추고 살아서 그래요. 한번 맞추고 살아봐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되는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다 자기의 인생을 마치기 위해서 그들을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철야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사건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어떤 것이야? 하나님 목적에 내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맞추자. 어디다 맞추자? 하나님 목적에 맞추자. 그러면요,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늘 문을 여는 두 번째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거죠. 곡식은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고, 그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죠. 씨앗 안 심으면 돼요? 안 됩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안 심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심으면 뭘 거둬요? 아무것도 못 거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라면 어때라? 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자연 법칙이 어때? 심지 않은 것은 절대 거둘 수가 없어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게 뭘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건 예전에도 말씀했어요. 이건 정말 이거 심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는 것은 제가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수없이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다 버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하시는 거는요, 지금 제가 로고스의 말씀을 선포되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별해서 실천사항을 나에게 딱 말하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이렇죠. 그거 하나님께 회개하래.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너 이거 이렇게 하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직접 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린 거, 제가 설교했지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제 설교가 아니라 성령이 각자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 속에서 내가 심어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심는다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건 안 보입니다. 믿음이니까. 근데 그것을 어때요?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그게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야 됩니다. 사실 이번 이제 내일 다음 주간에 원래 3부 예배 때 원래 그 황교안 총리 부인했던 최지영 그 교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딸이 아이를 낳았대요. 아이를 낳아서 부산에 내려가 있다고 도저히 못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감동이 와가지고 두 번째는 김경식 장로님을 초청하려고 그랬어요.
김경식 장로님이 누구냐면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총동원주의라는데 안동에 한 3만 명 정도, 3만 명이 사는데 거기서 이런 거예요. 총동원주의라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은 5명 데리고 오십시오. 다 모시고 오십시오. 권사님들은 3명입니다. 그리고 다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김경식이라는 분이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제가 책을 읽은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초신자야. 근데 괜히 자꾸 불이 나는데 이 양반이 손을 번쩍 들고 그런 거야. 목사님, 제가요 2,000명 데리고 올게요. 아니 50년 30년 믿었던 장로님도 5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손 들고 내 2,000명 데리고 올게요.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가 박수 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해. 너 초신자 아니야?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때부터 작정해가지고 낮자는 42일입니다. 40일. 42일 동안 이 김경식 초신자가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안동에서 3,200명을 데리고 왔어요. 놀래지도 않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초신자가 몇십 년 믿던 장로님, 권사님도 한두 명도 못 데리고 오는데 초신자가 3,200명을 하루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는요 비록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되지만 그는 하늘문을 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겁니다. 제가요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면 된다고 믿고 그가 선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3,200명을 보내주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는 그때 하늘문을 열어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저런 사람도 저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우린 점점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겁부터 나고 창피하기도 하고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늘문이 열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볼 생각 없습니까? 왜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고백했던 내 손에 천국 열쇠가 쥐어졌는데 왜 이걸 갖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렇게 말할 거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줬는데 넌 무엇했냐? 하나님 그 무거운 천국 열쇠 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느냐고 진짜 고생 꽤나 했습니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천국 열쇠를 쫙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스다 광야에 2만 명 정도가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2만 명의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드시고 그 많은 숫자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다 나눠줬더니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가 12광주를 거두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늘문이 열리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역사를 이룩합니다. 살았다 가부가 마지막 먹고 죽어야 그 떡을 엘리 앞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통에 기름통에 그 가뭄질 때 한 번도 마르지 않았던 기적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한번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 그래요 뭐 저 믿는 건 둘째치고 예수 믿고 사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었다면 정말 하늘문을 열어볼 생각 없냐고요. 인생 살면서 내가 힘들게 어렵게 막아가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삽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늘문을 열고 삽시다.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어보고 살아봐야지 그냥 교회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뭐냐고. 저는 우리 진리기둥교회가 딴 건 못해도 우리 진리기둥교회는 하늘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늘문 열어보자. 다 연대는데 왜 난 못 여느냐 이거예요.
첫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말고 하나님 목적에다 내 인생의 목표를 맞춰라. 다음 주간에 우리가 1,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야. 거기다가 우리는 맞춰야 돼. 근데 이렇게 맞추라고 그러는데도 난 내일 바빠, 그리고서 그날 바빠, 어디로 여행만 가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다가 내 목표를 안 맞추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요. 근데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안 맞춰요. 안 맞추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됩니까? 다 길거리에서 죽잖아. 한 명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단 말이야. 아무리 하나님 계획이 있어도 거기 안 맞추고 지 멋대로 하니까 하나도 못 들어가고 비참하게 인생 끝난 거예요. 내 인생 그렇게 살다 끝낼 겁니까? 아니잖아.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 목적에다 내 인생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그냥,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심어라. 그러면 네가 거둘 것이야. 그러면 심어야지.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명 예배자의 하나님 목적에다가 내 인생을 맞추는 거야. 다음 주간은 다 쉬어. 명령이야, 명령.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왜 아멘을 안 해? 새벽 예배, 1부 예배 때마다 해요. 이제 방법 없어.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다 주셔놓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좀, 그 하나님을 좀 보든지 느끼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빈둥거리면요 도하기 하나도 못 배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하늘문이 열려지는 삶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하늘문을 여기서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국문을 열라고 그러면, 하늘문을 열라고 그러면요, 마귀가 옆에서 방해를 심하게 합니다. 그때 환경과 조건, 여건을 가지고서 두렵고 어렵고 불평, 불만할 것 수없이 만들어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종종 이러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시험이 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 아니라 옆에 누가 마씨가 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못하게 해. 무슨 교회 일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요, 지가 언제 교회 뭐가 됐다고부터 시작돼가지고 뭐 목사님들 사랑받으려고 하는 등 뭐 별의별 소리 다 들려와. 그래서 하는 거 다 때려치고 싶어. 여러분만 그런 줄 알아요? 나도 그래. 나도 어떤 때는요, 목회하다 보면요, 다 때려치고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 들어.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요, 정말 믿었던 사람, 정말 의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낙심이 팍 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 그래서 그때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도 안 볼게요. 내가 주님만 볼게요. 어떤 때는 믿었던 것, 의지했던 것. 그리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말 크게 설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은 뭐 그냥 뭐 대쪽 같고 말이야, 무슨 뭐 믿음 충만. 아니요, 나도 흔들릴 때가 많아. 막 아이고, 어떤 때는 나 차라리 배추정사가 좋겠어 막 이럴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고 막 죽고 싶고 막 전도 안 되는 줄 알아요. 보따리 100번도 더 사고 싶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첫째,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잖아. 대통령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쓸기 빠진 놈이거든. 그거 달아놓으니까 속이 상해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쓸개를 잘라버렸어 내가. 왜? 죽겠는 거야. 그 쓸개 자르니까 좀 괜찮더라고. 그 쓸개 빠진 놈, 이래도 하하 저래도 하면 쓸개 빠진 놈이라자. 제가 쓸개 빠졌어요. 쓸개가 없어. 잘라버렸더니 그때 좀 난 것 같아.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자꾸 실망하게, 자꾸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려고 해도 괜찮은데 자꾸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낙심시키는 이들만 자꾸 밀어닥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옆에서 그렇게 수다거리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야. 진짜가 아니야. 다 거짓말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마귀는 거짓의 합이라고. 이거는요, 이 귀신들은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요. 그걸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여는 여는 기도는 나에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어. 그리고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거. 근데 그게 언제 오느냐면 하나님 목적에다가 내 목표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심어놔야 그게 와. 그거 안 하면 안 와. 내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맞춰져야 돼.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무리 주위에서 어떤 것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것이 지금 어떤 모두가 성경에 있던 사건들 보십시오. 모두 다 그 사건이에요. 수로보이 여인이 그럽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 좀 고쳐드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양 위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란 시험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여인이나 난 상관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말을 말씀하고서 말 한마디다. 이 여자가, 주님, 이 자리에서 내 딸 귀신이 나가라 한마디만 해줘도 내 딸 귀신이 나갈 줄로 내가 믿나이다. 이 확신이 있는 기도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고, 너 믿음 진짜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시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딸의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하자 하늘문이 닫히고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하늘문이 닫혀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 닫힌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 열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내 목표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것을 심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옵니다. 그때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해봐야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6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이 주간 우리가 1,000명이 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계획한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맞춰야 돼. 여기 삐져나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계획한 것에 삐져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이번 주간은 저는 딴 분들은 둘째치고 재직들은 책임지고 나오십시오. 지금 교회 재직이 200명이에요. 교회. 근데 재직들만 나와도 돼. 그때 평신도들은 할렐루야 하면 평신도는 2번 나와야 되고. 여러분 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건 놓치지 마십시오. 첫째,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제가 늘 나오라고 안 그래. 이번 한 주간이라도 나와서 내가 하나님하고, 그래, 하늘문을 연다는 것 나도 한번 시도해보자.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바쁘더라도 나오셔서, 그래요, 한 3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맞는 기도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다음 주일 여러분 새벽 기도가 7월 첫째 월상 예배입니다. 월상 예배, 일부 예배 다 나오셔야 돼. 아멘. 1부부터 우리가 떼야 돼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어떡합니까?
7일 동안에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그들은 7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전초선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도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 온 성도들이 그래, 이날만큼은 내가 우리 진리의 기둥께 하늘문이 여는 날이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일부 예배 때부터 같이 다 나와서 일부 예배만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성찬식하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간증 집회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있지 말고 다음 주간에 딱 끝나면 다 집으로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도 모시고 오고 택시 타고 모시고 오고 콜택시 불러서 오시고.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어느 교회는 보니까요 주일날 자가용을 다 두고 택시 타고 와. 전부 다. 너무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한 기본 요금 나온 대로. 그 주일날 되면 그 지역이 완전히 그 교회 때문에 마비가 된대. 뭐 이게 다 택시 잡아 타고 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가 다 마비가 돼가지고 그도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됐더라고. 아니 우리 모두가 다음 주일은 일부 예배 마치고 누구 한 분이라도 같이 모시고 오고, 아멘.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나서 또 한 번 모시고 오고, 또 쉬었다가 저녁 오후 시간 7시에 또 한 번 모시고 오고, 그래서 다음 주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봅시다. 보고 얘기를 해야지 맨날 안 보고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음 시간에 그렇게